근데 그 목사님 말씀입니다. 사모님이 브레이크를 걸더랍니다. 왜 자꾸 가드라고 다니냐면서. 이래가지고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그 길로부터 그런 소리 듣기 싫고 뭐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못 가게 되졌는데 지금은 목사님만 다닌다는 거예요. 목사님만.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도대로 다니고. 그러면서 사실 이 갭이 커졌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뭐 특별해서 환경이 하나님이 현실과 환경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몰아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히 제 가족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어떤 그게 뭐 상처가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집 나와서 사는 지가 10몇 년인데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뭐 제 집사람하고 애들이 상처가 많겠죠.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항상 하는 말 아닙니까? 나는 당신한테 뭐요? 자꾸. 왜 쉽게 말하면 내한테는 가족한테는 관심이 없냐는 거지.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요. 또 우리 애들도 아버지는 우리한테는 관심 없고 왜 자꾸 삼촌들하고 조폭들하고 그래 올리 다니고 말이야. 옷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뭐 그러면서 뭐 우리한테는 뭐 관심도 없고 뭐 그 우리는 아버지한테 버림받았다 말이야.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아버지 버리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쌓여가지고요. 한 4년 전에 우리 아들이 큰아들이 나이가 원래 이제 27입니다. 8, 9년생인데 이놈이 군을 갔다 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찾길래 내가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가 알고 있는 산업인하고 연결해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시켜서 보냈어요. 이놈이 하루는 또 오더니요. 그때 마침 집에 제가 잠깐 있는데 와가지고는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나 교회 옮길랍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니까 뭐 성도님들이나 사람들이 아버지를 보고 전도자라 그러고 내가 아버지 참 대단한 분이다. 전도자고 귀한 분이다. 이래 이야기인데 나는 설교하는 아버지 쳐다보면 짜증납니다. 이러더라고. 나는 그걸 이상하게 안 들었어요. 당연하다고.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뭐냐. 여기 이제 시간표다 심청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이 애가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 솔직히 나에 대한 기도 제목 갖고 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성도들에 대한 어떤 부분은 아버지 그렇게 하는데 나에 대한 기도 제목은 갖고 있습니까? 요래 딱 나와요. 그래 진짜 나한테는 찬스했다니까. 이게 이제 시간표지요. 그래서 제가 너희들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 속의 시간표를 제가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내가 영적 문제 속에 너희들 돌볼 수 있는 힘이 없었다. 내가 말씀에 가급해가지고 따라다닌다고 내가 너희들 솔직한 말 시기 쓸 여유가 없었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복음에 뿌리 내리고 인터뷰 이제 바빠가 너희들하고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현장이 우리 다락방하는 산업인 현장이었습니다. 남편은 불신자 수준이고요. 부인은 다락방 산업인, 여성 다락방 산업인, 그때 당시에 회장. 근데 남편과 아내가 이제 한 산업장 안에서 갈등이 많아요. 남편이 부인 보고 나오지 말할 정도로. 그런데 또 거기 직원은 전부 다 다락방하는 교회 청년들. 근데 우리 아들 거기 들어가가지고 있으면서 부인하고 남편하고 갈등받고 싸우지요. 일하는 청년들하고 사장하고 또 부인하고 갈등. 그 속에 지가 있으면서 왜 나를 여기 일한다는 거지. 그게 막 안 그래도 아빠에 대한 상처인데 다락방하는 교회 산업인 그 직장 청년들 있는데 막 나름대로 막 불신앙 막 꽉 찬 거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다음날 우리 아들이 일하는 현장에 직접 내가 갔습니다. 직접 가가지고 사장님 만났어요. 사장님 만나가 제가 여기 일하고 있는 조재찬이 아빠입니다. 제가 교회 목사입니다. 인사하면서 실제로 그 불신 사장한테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뻔한 거 아닙니까? 사업하면서 있을 수 있는 갈등들. 제가 사업해봤잖아요.
아버지 사업한 거, 부도 난 거, 그 부도는 사업 내 이끌어 봤거든요. 그 사업하는 사람이 가장 가질 수 있는 고민이 뭐라는 건 내가 알거든요. 이야기하면서 복음 전하는데 이 양반이 충격받은 거예요. 이분이 부인 따라 다락방 교회 갔다가 다락방에서 상처받고 기존교회 나가고 있는데 지금은 교회도 안 나가고 있는 상태. 이분이 충격받고요. 은혜받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여기서 매주 좀 예배 드리시면 안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부인이 그 남편 보고 충격받은 거예요. 자기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찾아왔다는 게 자기는 억수 긴장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고도 안 하고 찾아가가지고 남편에게 실제로 복음 전했거든요. 간증하면서 이 남편 마음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목사님 매주 말씀 분석 좀 해달라는 거예요. 예배 드려달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내가 들어가서 예배 드려줬죠.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이게 아무리 지금 뭐 상처가 맞고 이렇게 해도 그래도 어릴 때 듣고 본 게 있잖아요. 아, 이게 뭐 하나님 역사라는 게 이런 건가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다락방이 시작됐는데 제가 거기서 우리 아들에게 따로 부르가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를 이 현장에 집어넣은 이유, 그리고 앞으로 네가 여기서 받아야 될 응답들, 네 인생 전체를 두고 네가 앞으로 지도자가 됐을 때 현장과 그 현장 속에서 경험해야 될 5가지 기초, 다락방부터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 그걸 네가 여기서 한 번만 경험한다면 너는 어디 가도 성공한다. 이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거기서 조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다락방 지금 문 열리가 다락방 하고 있다니까. 우리 아들 지금 솔직한 말로요. 주일날 교회가 쟁티시 앉았습니다. 항상 언제 들어오냐? 예배 시작하고 15분 후에 들어옵니다. 대가리 처박고 앉았습니다. 그 일 이후로 요 앉아 있습니다. 여기 휴가 내가지고 한 달 본부훈련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군성교위원회 총무로 내가 임명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좀 이거 뭐 제 자랑은 아니고요. 이것도 잘하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제 집사람하고 한 달에 한 2번 정도 전화 통화합니다. 전화 통화하는 거 뭐 생활비 보내주세요 이런 거,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이런 거. 제가 2주 전에 하와이에서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전화 받고 나왔거든요. 뭐 그런 일 외에는 전화도 잘 안 합니다. 그러고 제가 주일날 하루 교회 가가지고 물 먹으러 갔는데 집사람이 물 먹으러 왔다가 내 떡 보고 한 말이 잘 지냅니까? 이러더라고요. 근데 잘 지낸다. 그게 답니다. 근데 그전에는 상처 많았습니다. 제 상처 안 무섭겠습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본인이 또 스스로 인정이 될 만큼 또 본인이 깨달았어요. 그래, 내가 저 남편한테 내가 소망이 없다. 그 나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소망 없다. 내가 볼 때 내려놨어. 그 말은 하나님이 내려놓게 만들어서. 진짜입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좀 기다리래, 미안하대, 따로 내 용기 주고 희망 주고 그러면은요 매번 그래야 됩니다. 9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해주면 사람은 삐지고 힘 빠집니다. 나는 그걸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적인 이유와 도움은 안 줍니다. 스스로 뭐냐, 하나님 앞에서 답내라. 또 내가 이 시대에 뭐 해야 될 사람이고 어떤 길을 가야 될 사람인가 안다면은 진짜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으라. 제가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는데 전혀 제 개인 가족이나 주변이 걸림돌이 안 될 만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 복음과 전도라는 부분을 인도를 받는데 문제가 많았고 문제 이런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은 그걸 전부 다 뭐냐, 기회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도운동이라는 하나로 그냥 쫙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내가 걸리거나 그런 부분에 매이거나 있었으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전도운동에 완전 올인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됐을 겁니다. 오늘 과정 중에 어려움 많았습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뭐 집사람은 집사람대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쉽게 말하면 이런저런 말들 저한테 많이 했습니다. 야, 이놈의 자식아, 세계보험도 좋고 세계보험도 좋고 전도도 좋은데 네 가족이나 잘 챙기라.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전도운동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많이 안 듣습니까?
가족도 하나 못 됐는데 무슨 세계복음화 이랍니다. 그 말 맞습니까? 틀린 말입니다. 그거. 여러분, 그러니까 틀린 말이 각인되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 대부분 그 말이, 예를 들면 불신자 남편 있잖아요. 내가 불신자 남편도 전도 못하면서 내가 뭐 어디 전도로 다니냐? 그러면 마귀가 그래 이랍니다. 네 집권하기나 잘해라. 그렇게 있다 보면은요, 평생 여러분 집을 못 떠납니다. 여러분 가족 복음화, 그 가문 복음화는 하나님 시간표 손에 있습니다. 가장 늦게 될 수 있는 게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진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 복음화라는 이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 진짜 인도받으면은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족에게 완벽하게 역사해 버려야 됩니다. 그게 빨라요. 그게 늦는 것처럼 보인다. 완벽해요. 이런 부분들이 나는 여러분들 속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들이 저는 좀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 개인이 솔직하게 여러분 앞에 제 개인과 가정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그러니까 좀 우리 성도들이 저를 알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은 자기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목회하거나 사는 사람이 아니다는 걸 일단 우리 성도들이 인정해요. 우리 목사님은 사모님이나 자녀들 여기에 우선순위를 안 두고 세계복음화 그리고 교회, 제자 여기에 모든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일단 우리 성도들이 인정해요.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좀 쉬워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제게 사소한 다른 걸로 시비 거는 게 거의 없어요. 이거는 제 간증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도운동하는 데 있어서 돈이면 돈, 그리고 사람이면 사람, 이런 저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애로를 별로 못 느낀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 성도님을 제가 선교지에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중국으로 가라. 그 다음날 바로 티켓팅 해가지고 중국 갑니다. 지금 중국에 지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팀이 구성돼가지고 순회를 합니다. 중국.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를 한 명 불러가지고 너 1년간 중국 가가지고 그 지교회 현장 사역해. 그래버리면 끝입니다. 이 친구가 지금 중국 가가지고 지금 3개월째 지금 중국 현장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도시에, 한 지역에 복음운동의 흐름 속에 있는 중직자가 운영하는 병원에 제가 갔더니 수십억을 들여가 병원을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간호사들이 한 20명 정도 있어야 될 간호사들이 다 나가버린 겁니다. 한 명 나놓고. 병원 문 닫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장사가 안 돼서가 아니고 환자가 와도 입원을 못 시키고 돌볼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니까 샀다 일해야 돼요. 부도야. 한마디로.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교회 올라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는 간호사 둘이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내일 출근을 해가지고 일단 사표를 써라. 사표를 쓰고 경주로 가가지고 근무를 해라. 경주로 가서 근무해야 될 이유, 너희들 개인이 혼자 병원에서 전도하는 것도 전도인데 전체 전도원의 흐름을 보고 흐름을 타라. 전체 하는 전도원의 흐름에 들어가는 게 더 큰 전도다. 네 개인 하나가 나름대로 간호사로 있으면서 전도해보는 거, 전도하는 것도 필요한데 일단 전체 흐름을 타라. 이 친구가 그 다음날 바로 병원에 출근해가지고 간호사 사표 썼습니다. 거의 수간호사 정도 됐는데 사표 쓰고 경주로 가가지고 하루 18시간 근무하면서 병원을 정상 수준으로 올려놨고 지금 간호사가 10몇 명 됩니다. 7년 동안. 저희 교회도 못 옵니다. 거의 경주 지역에 있을 때가 많고 그랬습니다.
7년간을 제가 두 간호사를 다른 지역에 다른 교회에 중직자한 현장에 제가 투입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중직자나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고 내 중직자라고 생각해 본 적 별로 없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가 만약에 우리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를 갑니다. 하나교회도 가고 은혜교회도 가고 마가다락방 교회도 갑니다. 갔냐? 갔습니다. 한거장씩 다 간 적이 있습니다.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교회로도 가고 마가다락방 교회도 가고 은혜교회도 갔습니다. 갔는데 2배로 그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다, 안 좋다 이게 아니고 갈 때 저는 진짜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개인과 가정에 대한 시간표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그 교회에 가서 그들에 대한 계획을 찾을 수 있고 전도운동 잘할 수 있다면 감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축복해 줬습니다. 한 번도 찾아가가 왜 교회를 옮기려 하냐. 가지 마라. 말해본 적 없습니다. 왜? 그분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오는 사람 진짜 뭐냐. 가능하면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교회 가서 해라. 그러나 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목사님들이 거의 허락을 하고 우리 교회 부탁을 하면은 내가 받았습니다. 저는 성도가 일단 뭐냐. 목사가 아니고 그 교회 주인이 일단 그리스도고 그분의 주인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그분을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또 어느 교회를 가서 그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진짜 미션을 찾고 전도운동 잘할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이 되는 거 아니냐. 왜 내가 이분이 우리 교회를 아닌 다른 교회로 가가지고 신앙생활을 보고 있어서 내가 배합하고 그 사람이 인사하는데 인사도 안 받아줘야 될 이유가 있냐.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대구는요 특히 다락방 안에 많은 교회들이 특히 여기 보면 서울 임마누엘교회 마가다락 그것도 부산 임마누엘 본부교회라는 교회 중심에 있는 미자립 교회나 많은 교회들이요 성도들을 본부 훈련 보내놔 버리면요 교회 옮긴다고 상처를 많이 받아요. 또 제가 그래서 실제로 뭐냐 그 지역에 있는 우리 동문 출신 목회자들 겨우 개척회가 몇 명 데리고 있는데 어느 날 본부 훈련 간다고 가가지고 팀삭 받아가지고 교회 옮겨버리고 또 교회 안에서 힘든 갈등 때문에 숨기 좋은 서울 임마누엘교회로 가버립니다. 좀 죄송해요. 서울 임마누엘교회는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교회에 대한 정체성 없습니다. 그 목회자와 실제로 그 교회와 나에 대한 인생의 이면계약 갖고 있는 성도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런 거 부러워할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개척을 했다 몇 명 안 된다 그게 기여고요. 그게 진짜 뭐냐 축복의 바른 시간표 바르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한 사람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면 됩니다 여러분. 그 말은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누구고 여러분이 어떤 삶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미션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예배했다가 여러분에게 보낸다니까요. 우리가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셨다가 주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의 어떤 부분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제가 뭐 마무리할 때나 여러분이 좀 이야기를 하려는데 교회 안에는 세 분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첫째 무리, 둘째 제자, 셋째 뭐냐 절사대. 교회 안에는 무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 속에 불미 제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냐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제자를요 내하고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 교회 속에 관계 속에 이민계약 넣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그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 역사하는 겁니다. 이런 집중신학은 집중이라는 걸 통해서요 여기에 여러분 집중하면 돼요. 여기에. 그 제가 여러분이 오기 전에 호텔 로비에서 일로 오면서 우리 멤버들에게 그 얘기했어요. LA가 너무 중요하지 않냐. 그리고 이번 이 집중훈련이라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이 원하는 여기에 내가 집중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원하는 부분에 내가 헌신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나를 쓰실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한편으로는 나와 함께 같이 인도받고 있는 너희들이 또 내게는 너무 중요하다. 너희들이. 저는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향한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받으면서도 실제로 뭐냐, 이런 흐름 속에 함께 가고 있는 나와 함께 같이 또 이 일을 계속해야 될 제자들이 실제로 뭐냐, 결사대로 세워져야 되는 시간표를 저는 또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없으면 내가 말고 들고 옵니까? 왜 들고 옵니까? 시간표 따라 필요한 일꾼들 팀을 구성해가 들고 오면서 실제로 난 또 그 사역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걸 보고 일거양득, 이걸 보고 금상첨화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솔직한 말로 저는 지금도 내 마음과 생각이, 내 관심은 오직 그거밖에 없습니다. 뭐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것도, 취미도 다 좋아합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제게는 응답으로 와야 됩니다. 제가 요래 각인이 좀 바뀌고 뿌리 내려지는 데는 여러 가지 시간표가 있었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제가 여러분 진실하게 솔직히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는 겁니다. 서론으로 한 시간 가보겠네. 서 국장님, 서론으로 한 시간 가도 되지? 요 갭을 하여튼 메꿔야 된다. 요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보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여러분 돼져야 솔직한 말로 뭐냐니까요. 새신자나 특히 우리 이 후대 렘넌트가 실제로 뭐냐, 이걸 봐요. 모델을 보고요. 이게 돼져야 후대들에게 이게 돼요. 인더십이. 그러니까 특히 요래 안 되면은 우리 후대가요, 파라. 그 말은 전체 메시지, 유목사님을 통해서 세계복음하는 전체의 방향, 전체 메시지를 듣고 따라가는데 로컬 교회 안에서의 쉽게 말하면 위치, 정체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리 돼버리면은 렘넌트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전체 하는 세계복음의 흐름과 그 흐름의 강단과 교회 속에 나의 역할과 내 위치를 찾아내는, 응답받는 렘넌트를 키워내야 돼요. 이래 안 되면은요, 결국 시간 지나면은 한계 와요. 제가 여러분의 간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 부분에 제가 좀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제가 이야기들을 조금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버리면은요, 목회자, 그리고 중직자, 그리고 새가족 렘넌트가 전체의 방향, 전체 흐름을, 그러면서 실제로 뭐냐, 교회에서 그 한 개인의 시간표를 보고 시간표에 맞게 강단 메시지가 강단에서 전체 메시지 속에 교회 안에 개인의 시간표에 맞는 메시지와 그 사람 현장에서 실제로 응답받는 부분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교회입니다. 교회.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개척하시는 목회자, 특히 우리 동문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요거를 여러분이 지금부터 시작하고 요렇게만 차근차근 시작하면은 분명히 뭐냐, 여러분 한 교회가 LA 전체 복음화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LA 지역 복음화를 위한, 노회를 위한 여러분 교회가 하는 헌신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노회와 여러분 교회가 전체가 함께 같이 갑니다. 전체. 제가 처음에 대구노회에서 전도사로 제가 개척을 했거든요. 노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개척하는, 처음에 노회에서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일단 안수 받아야 뭐 쉽게 말하면 개척교회로 인정을 하는데, 전도사로 개척을 해놓으니까 일단 뭐냐, 교회 설립 허가가 안 나요. 근데 일단 불신자로 복음받을 사람은 모이고, 이러니까 내가 본부 훈련을 보내야 되잖아요. 전도 신학을 보냈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 교회가 어딥니까? 예, 어느 교회입니다. 하니까 어느 교회 누구? 그 전도사가 누구야? 목사가 누구야? 제 이름을 대니까 그 교회 아니야, 이래 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가 신학원을 보내놨더니 울고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우리 교회 아니래요, 이러대.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마음이 많이 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솔직한 말로 하나님 은혜로 올라오지만은 잠시 좀 각인뿌리 체질된 거 올라오지만은 뭐 어쩌겠습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기다리라 하고 그냥 교회 이름도 못 걸었어요. 그래서 자칭 가칭 우리 교회는 성교를 제일로 생각하는, 그래서 성교 제일교회를 하자. 요게 쉽게 말하면 제일성교교회. 올해가 우리끼리 가칭 홀에 모였습니다. 이게 모인 장소가 어디냐, 또 교회당도 아니고, 처음에는 뭐 홀도 있었는데 달판다고 쫓아내고 이래가지고 조인주라는 새신자 그 성도의 가게 뒤쪽 편에서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기존 교인이나 다락방 멤버들은 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교회를 좀 알고 교회를 좀 오래된 기존 신자는 오면은 이단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그리고 다락방 교회에서는 아예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올 수도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을 했냐, 그 현장에서 불신자, 완전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복음만 들어야 되고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 찾아지고 만나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현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환경과 허락을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분들을 데리고 쭉 인도를 받았다니까요. 본부 훈련을 계속 같이 가고, 또 본부 훈련을 다 보냈어요. 1차 합숙, 팀 합숙 다 보냈어요. 요래 되다 보니까 노회에서 김은수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제안을 했냐, 행정적으로 우리 교회 지교회를 해라. 우리 교회 지교회. 이래가 목사님 좋습니다. 뭐 저는 뭐 그런 거 내게 별 문제 없었으니까. 그래서 은혜교회 동성로 지교회로 제가 시작을 한 겁니다. 요걸 몇 년 했냐, 5년 정도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RUTC 헌금을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1억을 모아가지고 은혜교회로 헌금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참 하나님 은혜지요. 그 완전 초신자, 불신자에서 복음받은 자들이 본부 은혜를 통해서 RUT 처음 나가 헌금할 때 저희 교회에서 그 간판도 없는 교회가 1억을 헌금해가 은혜교회를 줬다니까요. 그래서 은혜교회가 RUTC 헌금 자유교회 이름으로 그 금액이 우리가 준 1억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2009년도에 노예에서 저희 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전에 2007년도에 제가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저희 교회가 대구 노예에서 33번째로 노예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임직식을 했습니다. 장로 10명 세웠습니다. 그것도 처녀 장로 2명, 여자, 대구노에서 없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뭔 말이라고 하느냐, 처음에 그래 시작했는데 지금은 대구노회에서 5번째로 노예 상회비 많이 내고, 노예와 함께 같이 가고, 노예에서 제가 하는 미션 뮤지컬에 후원하고 도와주고, 노예와 함께 같이 가는 이 시간표까지 왔습니다. 노예 목사님들이 저를 지금은 좋아하십니다. 대구노예에 자네 같은 교회와 목사였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합니다. 저는 대구노예 출신이라는 것이 영광입니다. 대구노예가 아니었다면 저 같은 인물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대구에 저를 보내셔가지고 대구노예 속에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고 제가 인도받았습니다. 진짜 저는 대구노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대구 출신으로 대구노예 흐름 속에 지금까지 인도받아 오면서 하나님이 대구노예 알고는 저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복음과 전도라는 부분에 다른 거 다 내려놓게 만드는 노예는 대우 노예 아니면 저는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진짜 여기 인정됐다니까요. 인정되니까요,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모든 게 제게는요, 하나님의 은혜. 딱 내려놨다. 노예에서 하라는 대로 상의도 안 하고 상의비 올려요, 노예비를. 노예 가입한 그 해, 그 다음 해부터 바로 5만 원에서 바로 20만 원으로 뛰어보더라. 그 다음 노예 때 또 바로 40만 원. 그 다음에 바로 60만 원. 막. 계속 올라가요. 그 우리 성도님 이야기하길래 계속 드려. 얼마나 감사하냐. 노예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우리 젊은 동문 목사님들 계시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른들이 잘해주고 못해주는 것처럼 보이고 하는 속에서요,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은 불신앙 안 하면은요 됩니다. 여러분 불신앙 안 합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그 모든 배경 속에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이 있고 계획이 있고요, 또 그렇게 해야만 되는 나에 대한 각인 뿌리 체질 잘못된 거를요, 하나님 뒤바꾸는 축복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래가 내가 개척을 딱 하고요, 설립하고 교회 이름이 있어야 되죠, 드디어. 그래서 내가 모시던 김은수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제 노예 가입하고 설립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 이름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교회 이름을 하나 지어주시죠. 목사님이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전화가 왔어요. 교회 이름 지었다고. 네, 기도 많이 했습니다. 어른이 지어주는데 마음에 안 든다 할 수도 없고, 또 한 번 지으면 일평생 가야 되는데 교회 이름 그 바꾸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또 이름대로 되거든요. 그 이름 중요하거든요, 부르는 거고. 야, 진짜 제 기도하더라고. 하나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진짜 딱 맞는 이름이 지어지도록 기도했다니까요. 그래서 딱 갔는데 이름을 딱 주시는데 초대교회라면서 니하고 너 교회하고 딱 어울리는 이름을 하나님 주셨다면서 초대교회란대요. 내가 그때요, 야, 이거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구나 싶더라고요. 지금까지 김원수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 중에 가장 충만한 시간이 있는지도 모른다. 내가 초대교회라는 이름을 딱 받고 윤 목사님 메시지를 듣는데, 그전에도 초대교회만 했겠지만은 모든 메시지 때마다 막 초대교회 제가요 막 가만히 앉아가 막 아멘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교회에 성취될 줄은 믿습니다. 막 흐름이요. 나는 윤 목사님 성경 있는 초대교회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교회를 두고 내게 주는 메시지로 제가 막 계속 각인 뿌리 체질 막. 그리고 우리 교회는 뭐냐, 초대교회처럼 간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그 응답의 흐름을 우리 교회가 그대로 이 시대에 이어가는 초대교회 응답을 받는다, 이런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그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복음의 흐름입니다. 복음의 흐름이라는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다 이해하시고 아시는데요, 실제로 이 복음에 대한 흐름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 제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이 제 안에서 실제로 가장 먼저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또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복음의 흐름인데, 이 복음의 흐름을 알게 되면서 제게 하나님이 실제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게 뭐냐니까요, 이 존재를 실제로 봤어요. 눈에 안 보는 이 사단이 복음의 흐름을 막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막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 하나님 딱 만나면서 제게 딱 깨달아지고 실제로 내게 믿어지고 보여진 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만큼이나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눈에 안 보이는데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보면 다락방을 2단으로 교권을 통해서 2단으로 몰 때 저는 그게 실제로 뭐냐,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고 실제로 아담과 하와의 가정 속에 실제로 뭐냐, 가인과 아벨의 그 살인사건, 복음 하나 모르게 만들면서 종교로 가게 만든 이 사단이 실제로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막고 있고 전도운동을 막고 있는 사단의 실제라는 실제로 봤어요. 여러분 LA에 사단 활동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교회에 사단이 실제로 활동합니까? 그럼 지금 이 자리도 사단이 역사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요, 사단의 그 모든 방해도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된 가정이라는 것도 제가 믿어져요. 그게 이미 부활의 사망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사단의 활동이 보이는데 그게 우리가 두렵고 무섭고 어려움이 아니고 그걸 통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보여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게 복음 가진 자입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 흐름을 막고 있다는 걸. 이게 방해한다는 걸.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동문 목사님들하고 잠깐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중에 목사님 이 LA에 참 시간표 같은 거 없습니다라고. 왜냐니까 이 목사님들이 노예 목사님들하고 우리 젊은 목사님들하고 뭔가 이렇게 통하는 원너스가 되는 뭔가 이렇게 서로가 좀 통하는 이런 시간표가 온 거 없습니다 라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감사하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집중이라는 하나님의 이 흐름이 딱 왔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이번 이 집중을 이후에 제가 이 LA라는 이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도시 이 LA 복음화에 하나님 제가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뭡니까?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사실 지금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요게 실제로 여러분 보이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눈에 안 보이게 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갔잖아요. 뱀 속에 아담과 하와가 잘 알고 잘 소통하는 그 뱀을 통해 가지고 사단이 불신을 집어넣어 버리거든요. 눈에 안 보이게요. 여러분이 복음 오직 복음 완전 그리스도 안 되면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가족,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 가장 여러분이 중심에 뭔가 있는 이거 사단이요, 여러분 겁니다. 거기에 갈등과 거기에 문제 오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하여금요 진짜 뭐냐 계속 인도 못 받도록 사단은 여러분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는 게 장난이 아니라니까. 이게 이론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생명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실제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영적 싸움은 영화에서 치열하게 벌어지는 그 영적 전쟁이 지금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 사실적으로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 이론이 아니라니까. 실제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사단을 모릅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단이 활동하고 실제로 사단이 여러분 역사하는데요. 제가 솔직히 여러분 얘기해 볼 거예요. 제가 모태신앙인데요. 아버지가 장로가 엄마가 권사님 모태신앙 속에 어릴 때부터 다니잖아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도둑질을 했다니까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여러분 이런 가방 이거요. 제가 많이 열었어요. 저희 집에 오는 손님들 가방 제가 다 열었어요. 우리 아버지 개인 금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다 열었어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여자 목욕탕에서 목욕하는 여자를 내가 훔쳐봤던 사람이거든요.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냐? 지나가는 여자 사람 쳐다보고 있으면 그 여자 쉽게 말하면 옷 벗은 장면이 막 상상이 될 정도로 제가 꼽혔던 사람입니다. 꼽혔어요. 자, 지금 제가 도둑질 하느냐? 안 합니다. 제가 도둑질 안 해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자 목욕탕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냐? 안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목사인데 또 전도자인데 제가 지금 뭐 여러분 지갑 디비고 제가 뭐 여자 목욕탕 구경하고 일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행동은 안 하는데 그 행동을 통해서 실제로 살아왔던 삶에 각인된 뿌리 내린 체질, 다시 말하면 이거요 안 없어집니다. 그럼 제가 지금 도둑질 안 하는데 도둑질 어떻게 하냐? 목사가요 가장 걸리기 쉬운 부분이 돈입니다. 돈이라는 부분에 목사가 민감해지고 돈이라는 부분에 걸리면 솔직한 말로 뭐냐 영빨 다 떨어지고, 성도들이 가장 시험 드는 게 뭐냐, 우리 목사님이 돈 밝히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돈에 신경 많이 쓰네, 우리 목사님이 교회 재정 함부로 쓰네. 이게 성도들이 가장 시험 드는 것 중에 하나. 거짓말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돈에 가장 민감할 수 있는 놈이거든요. 돈을 훔치는 행동은 안 하는데 돈을 훔치가 내가 뭐하고 썼겠어요. 나를 위해서 썼을 겁니까? 어느 정도로 내가 영적 문제가 와버렸냐, 돈 없으면 불안한 상태까지 갔던 놈입니다. 이게 복음으로 완전 그리스도로 복음 자체로 충분하지 않으면은 내게는 이거 올라오고 돈이라는 부분에 내 마음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지금은 왔다 갔다 해요. 제 자신이 솔직히. 그래서 그걸 제가 통로로 오히려 발판 삼고 그게 더 도전하는 거지. 이래가지고 제가요 나를 위한 부분보다도 지금은요 세계보험의 전대 필요한 부분 거의 뭐냐 오히려 헌신한 쪽으로. 제가 한 번은요 하루에 3도시를 돌았다니까. 그러니까 저녁 때만 녹다운 돼요. 피곤해요. 이래가지고 3도시를 돌고 내일 또 총신에 강의가 있어서 모텔에서 잤다니까요. 모텔에서 자는데요 자기 전에 YTN TV를 틀어 YTN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냥 뉴스를 보는데 갑자기요 사건 사고 뉴스를 듣는데 갑자기 내 귀에 듣기는 소리는 뭐냐, 남녀 두 분이 사랑을 나눌 때 여자분이 내는 소리. 이게 막 얼마나 찐하게 확 듣기는 줄, 나는 갑자기 한층 듣기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이게 뭔 소리인가 싶어서 내가 막 당황을 했다니까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옆방에서 나는 소리라. 내 옆방에 남녀 둘이가 들어왔는가 봐. 좀 죄송한 편입니다. 아주 뭐 여자가 마약을 했는지 뭔 놈의 소리가 막 그리 나는지 막. 제가 마약 사역을 하잖아요. 이 여자가 진짜 막 그 남자가 이게 마약을 하고 할 수도 있고, 제가요 소리가 막 나는데요 리모컨을 들고요 내가 TV를요 끄야 되는데 안 끄고 소리만 눌러야지. 볼륨을 이빨에 낮춰붙지. 볼륨을 낮춘 이유 옆소리 잘 들으라고. 근데 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볼륨 낮췄는데도 잘 안 듣기더라고. 이래가 내가요 벽에 기댔잖아요. 이래가지고 벽에 기대가 또 잘 안 듣기길래 컵 깎아가지고 기댔더니 요런 게 내게요 올라와요. 혼자 있을 때. 내가 전도사들하고 모텔을 많이 들어갑니다. 모텔 딱 들어가면은요 TV 딱 켰는데 어느 놈이 보고 와서 내 앞에 성인 채널, 내가 튼 거 아니에요. 내가 들어가가지고 불 딱 켜고 TV 틀었는데 어느 놈이 보다가 갔다니까 성인 채널. 전도사 있을 때 일합니다. 야 얼마 빨리 TV 끄 이 새끼야. 이놈의 새끼들 들어가가지고 시대는 거 보고 가네. 제가 일하거든요 전도사 하실 때. 그러나 전도사가 뭐 이렇게 목사님 뭐 식사도 하셔야 되고 뭐 필요한 거 사러 가라 그러면 사온나. 그 갔다 오는 10분 사이 혼자 더 본다니까. 그러고 전도사 오면 안 본 척. 근데 이런 적도 있어요. 제가 요래요. 그런데 제가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저는요 솔직한 말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소망 없는 놈이고, 지금도 그리스도가 이런 나를 알기에 내 속에 오셔야 되고, 오늘도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이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내가 집중 하나만 되고 그리스도 은혜가 내게 계속 실제로 충만을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저는 알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 충만 알고 있는 단어지요. 여러분의 충만이라는 부분의 필요성이 정말 느끼십니까? 저는 성령 충만 안 하면 안 되는 놈이라는 걸 나는 누구라도 느껴요.
진짜입니다. 성령 충만이 여러분이 그냥 알고 있는 단어 그게 아니고 내게는 성령 충만이 실제입니다. 각인, 뿌리, 체질.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뭡니까? 여러분이 모르고 나는 몰랐는데 실제로 사단이 여러분 속에 심어놓은 거, 사단이 여러분에게 심어놓은 거, 사단이 여러분이 각인시켜놓고 뿌리 내리게 만들고 체질되게 한 거, 이거를 여러분이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시간표가 와요. 그거 여러분 없앤다고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제 경험으로는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육신 입고 사는 동안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안에 집중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전도와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쓰십니다. 나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일이 안 되면은요, 여러분이 안 그런 척, 여러분은 각인 바뀌고 뿌리대로 체질되는 척, 여러분이 바르게 성령 충만, 우리가 바르게 살아도 똑바로 성도들 들으면 힘 빠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자기는 안 되는데. 그런데 솔직한 말로 복음이 나가면은요, 성도가 살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방황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험악하게 살았을 거 아닙니까? 제가 욕 잘합니다. 욕 잘하고요, 제가 싸움을 잘합니다. 무술이 뛰어나거나 이런 게 아니고 하여튼 막 죽이라 하고 덤비드는 데는 못 말깁니다. 제 이발을 보세요. 얼마나 처박았는지 흉터가 많습니다. 원래 어릴 때 꼼보 이거 말고 흉터 많아요. 어느 정도냐, 하여튼 제가 경찰에 잡혀가도 벽에 저 혼자 처박았던 놈입니다. 내 머리 그냥 유리차게 갖다 박아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때는 내 마음 생각이 완전히 잡힌 상태니까요. 그때는 뭐 내가 그러다 보니까 욕 잘하고요, 성질 잘 내고요, 제가 하여튼 인격이 완전 안 좋은 인격입니다. 지금도 그거 한 번씩 나옵니다. 저희 몇 주 전에 저희 교회 회복자하고 선교사님 한 분하고 2주 전에 제가 테니스를 치러 왔어요. 요즘 제가 테니스를 배워가지고 조금 재밌게 치거든요. 근데 가면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다니까. 야, 오늘은 게임비 내기 하지, 게임비. 지금까지 내가 계속 돈 내고 너는 그냥 치고 이겨도 내가 내고 져도 내가 내고 재미가 없다. 그럼 오늘은 게임비 내기 하자. 거기 일마들이요 안 좋아하더라고요. 오늘 게임비 내기 하실게 무조건. 이래가 이제 더 갔어요. 가가지고 게임비 내기를 시합을 하는데 제가 이제 마약 중독에서 회복된 그 친구하고 둘이 붙었어요. 내한테 테니스를 가르쳐 준 친구거든. 근데 제가 막 이길 정도라니까요. 내가 찾았어요. 53년 만에 나의 스포츠를. 내한테 딱 맞는 스포츠를 내가 찾았다니까요. 근데 우리 형님의 부탁도 있고 내가 평생 골프는 안 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제가 골프는 안 쳐요. 안 치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또 나중에 뭐 제가 뭐 좀 여유가 있거나 나이 들어서 그때는 몰라도 제가 60 넘을 때까지 골프 안 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형님이 있다는 것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테니스를 딱 치러 갔는데요, 요게요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돈을 딱 걸었더니. 이래가지고 제가 한 판을 이겼어요. 두 번째 판에 불명이 뭐냐, 15 올이라. 15 올. 그런데 15 올 이랬거든요. 15 대 15. 그랬더니 일마가 뭐라는 줄 압니까? 30, 50 이라는 거예요. 아니야, 15 올 이라니까. 아닙니다 이러면서 눈에 힘 빡 주고요. 30대 15라는 거예요. 30 이라더라고요. 아니다 이러니까 이게 맞다고 우기는 거예요. 나한테. 나이도 어린 놈이. 내가 몇 년 동안 지한테 해준 게 얼만데. 그러면서 내 마음으로요, 생각으로 뭐가 탁 들어오냐, 저 새끼 게임비 안 내려고 돈 3만 원에 생명 거네. 이게 딱 들어오면서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때 느꼈어요. 아, 프로나 선수들이 시합 중에 이 멘탈 이거 중요하구나.
이게 무너지니까요. 집중 안 되니까 게임이 안 돼요. 이러고 막 마음으로요. 오만씩 다 오는 거야. 저 새끼 저기 지금까지 나한테 받은 게 얼마인데 지금 신고 있는 신발 지금 내가 사준 건데 이 새끼 돈 3만 원 안 꼬기려고 지금 나한테 이런 생각이 지는 중에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어느 정도로 내가 무너져 버리냐. 공원대 발로 잡혔다. 그래가지고 졌어요. 지고는 또 선교사님하고 내가 또 붙는데 또 졌어. 멘탈이 무너져 버리니까 마음이 무너져 버리니까 안 돼. 이래가지고 이제 선교사님하고 글마하고 둘이가 붙었는데 일마가 이겼어요. 내가요 참아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보고 있는데 순간 이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주야. 근데 보니까 둘이가 이야기해서 물 마시면서 둘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딱 보는 순간 딱 잡히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그래 갔다니까. 야, 이 씨발놈아. 돈 3만 원 안 꼴기려고 이 씨발놈아. 그렇게 점수를 우기고 거짓말하고 덤이드나 이 씨발놈아. 일마 놀래가지고요. 거기다 내가 한 수 더 뜯다가 테니스 라켓 들고 가 대가리 깨풀래. 네 옛날에 같으면 대가리 깼어. 야, 이 새끼야. 아무리 그렇지 내가 니한테 이 새끼야 돈 3만 원 안 꼬기려고 거짓말하겠냐 이 새끼야. 분명히 피부티 놀이야 이 새끼야 인마. 우리 성도들이 그래가지고 시험만 당합니다. 순간은 지도 놀랬죠. 제가 4년을 제가 데리고 있으면서 저한테 그렇게 직접 이야기한 처음이라니까. 그 말은 이 친구가 조폭하면서 사차고요. 못되게 산 놈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항상 뭐냐 지 거는 억수로 아끼고 챙기고 남은 거는 요런 게 뿌리 내리지 있는 거 내가 그걸 내가 알고 있고 그걸 바꿔주는 가중경이 사실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 조금 강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사실. 구차한 핑계입니다만은 이래가지고 제가요 그 테니스 치고 바로 어디 가야 되느냐 라합 업소에 나가는 애들 모아놓고 하는 다락방에 내가 가야 돼. 욕 실컷하고 이빨이 화내고 다락방 가가지고 내가요 나의 있었던 그 부분을 그대로 이야기했지.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가 내게 필요하고 은혜를 받고 깨닫고 라합이 다 살았다. 왜? 저들도 현장에서 살아왔거든. 저 꼬라지를 보는 것 같아. 우리만 그런 줄 알았대. 목사님도 그렇구나. 그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오늘도 은혜 받고 힘묻자. 이래가 그 친구도요 지 솔직한 고백을 또 하고요. 그래서 자기를 발견하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교회에 높으라 부르 문제 없어요. 내게 심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사실은 뭐냐 사단은 그런 부분들을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부분을 통해 더 내가 은혜를 필요로 알고 은혜를 붙들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 오히려 축복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 됩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닙니까?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순간 수가 딸지도 그리스도 깨닫고 붙들어 보면 오히려 뭡니까? 흑암실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라니 실제로. 여러분 억지로 참아보랍니까?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전부 다 병됩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여러분 몸에 암세포 막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깨닫고 은혜 받을 때마다 여러분 몸에요 NK 세포라는 거 내추럴 킬러 자연 세포가요 막 살아나가지고 그 암세포를 잡아먹는 역사가 일어나요. 실제로 여러분 몸에 다 있어요. 실제로. 그 여러분이 진짜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생기면은 여러분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신앙, 엉망, 불평 속에서요 여러분 몸에 약한 부분에 악한 흑암실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래가 나와지는 게 암이고 병입니다. 그 여러분이 진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몸도 하나님 강건케 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오직을 한다니까요. 회춘합니까? 라는데요. 아니 뭐 안 늙습니까? 라더라고 저를요. 볼 때마다 자꾸 더 젊으신다네요. 그러십니까? 제가 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아버지 그걸 딱 쳐다보면 저 잘생긴 남자 누구지?
제가 이렇게 혼자 자뻑하고 이랍니다. 보셔야 됩니다. 사단이 저와 여러분 심어놓은 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의 흐름이 쭉 흐르는데 실제 중요한 건 오늘 여러분이 실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창세기 6장 11장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안에 실제로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실제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12장이 지금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누려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각인 뿌리 체질 유목생 그래 말해도 여러분 거로 안 돼 있으면은 여러분의 저격 역사가 되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그리스도가 진짜 깨달아졌는데요. 이 그리스도가 예수 아닙니까? 예수. 그러면서 제게요. 실제로 갈보리산 다른 말로 말하면은 십자가입니까? 죽음. 제가 죽어야 되는 죄인임을 실제로 제가 확인합니다. 창세기 3장이라는 이 하나님 떠난 죄,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 배경 속에 사단 지옥. 그래서 나는 죽어야 마땅하고 나는 죽어야 될 죄인인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것.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었어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제게요 정말로 당연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요게 여러분에게 경험되고 체험되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거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갈보리산 집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갈보리산을 통하게 만들어요.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통과되지 않고는 부활도 없어요. 여러분이 처절하게 죽어야 될 죽음의 십자가의 사형틀이 여러분의 사형틀이요. 내가 그렇게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 보좌 내려놓고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저는 이게 제게 통과됐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 은혜를 주셨어요. 갈보리산. 저는 예전에 여러분이 이야기한 대로 윤리 도덕적인 이런 범죄 속에요. 나는 항상 죄인임을, 항상 내가 주님 앞에 죄인. 근데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고요. 죄가 진짜 뭔가를 아니까. 예전에 하던 회개 그런 거 더 이상 안 합니다.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 이런 거에 내가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거에 솔직한 말로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 이런 부분에 회개 근원적인 부분에 단 감사 끝. 그 은혜가 임하니까 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에는 오히려 뭐냐 전에보다 더한 내 삶이 나아지는 모습을 내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서 마음대로 살란 말이냐 그 말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갈보리산을 통과해버리면 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내게 임했는데 그 은혜를 받고 나면 내가 예전에 하던 행동이 제대로 나옵니까? 안 나오지. 나도 모르게 했지만은 그걸 솔직한 말로 뭐냐 더 큰 은혜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압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진짜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됐습니까? 진짜 이런 문제 끝났습니까? 해결됐습니까? 이거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죽어버려야 돼요. 죽으면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 죽음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죽어버리면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 주님이 저를 감난산으로
이게 뭐죠? 부활입니다. 이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이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넘쳐나면서 뭐냐?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 내게 대한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나를 하나님이 내게 갖고 계시는 미션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쪽으로 인도해 가시는 축복이 되게 오기 시작했어요. 요거 통과하고 난 뒤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내게 체험되고 난 뒤에 내 마음과 생각에 이전까지 안 되던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깨닫게 되는 깨닫는 은혜가 이때부터 내게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야지. 여러분, 저는 진짜 그리스도 체험하고요. 그리스도 체험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그 하나님 내게 주신 첫 번째 은혜가 있다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제일 먼저 왔습니다. 이때부터 솔직한 말로 뭐냐, 요셉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요셉이 문제와 사건 노예로 팔려가고 교도소 갔는데도 거기서 생각을 요셉이 바르게 했잖아요. 나는 이게 믿어져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내게요 마음과 생각에 깨달음을 주시는데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계획을 깨닫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되지려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성도들이 왜 성장을 안 하느냐? 여기에 본인 속에 경험 안 되지 그렇습니다. 항상 자기 생각 속에 자기 경험 속에 묶여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안 보이니까 그런 겁니까? 내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이걸 뒤집어버려야 돼요. 성도들, 여러분이 만약 이 경험이 있고 이게 있으면은 여러분을 만나는 성도에게 이게 전달돼요. 저는 제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요게 이제 뭐냐, 40일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지금 그 주님이 나 안에 계시면서요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지금 여러분을 향한 미션을 하나님 지금도 찾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장소가 지금 그 축복의 장소가 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집중을 키가 세 가지입니다. 갈로보리산 집중, 그게 1단계입니다. 2단계가 뭐냐, 감난산 집중입니다. 3단계가 뭐냐, 마가다락방 집중입니다. 이거는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로 뭐냐, 공생애를 하면서 했던 훈련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프로그램으로 여러분 이 모임에 따라온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모임에만 참석해도 하나님 역사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거는 개인적으로 성령께서 여러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게 뭐냐, 마가다락방입니다. 여기서는요 실제로 이제 뭐냐니까 십자가는 여러분의 과거가 전부 다 뭐냐 축복된 발판으로 뒤바뀌는 거라면은요, 감사는 뭐냐, 실제로 여러분의 오늘의 시간표,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 사건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요거는 뭐죠? 여러분의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보이는 장소가 바로 뭐냐, 마가다락방입니다. 요래 돼버리면은 요걸 보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과거, 오늘,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맞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구원 못 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상태란 말은 무슨 말이죠? 과거 문제 속에 빠져있고 오늘 문제 속에 빠져있고 미래, 지옥 가야 되는 문제, 거기에 걸려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과거 문제 해결, 오늘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정말로 그리스도로 여러분 끝났습니까? 답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장소 속에서요 여러분 과거를 발판으로 미래를 두고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보여버려야 돼요. 요래 되게 만드는 겁니다. 한 사람을. 제가 지금요 엄청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 진짜 요약해가지고 집중적인 이야기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 이 현장을 두고요 저를 지금 하나님 사용하고 계신다는 걸 느껴요. 지금
요래 딱 되면서 제게 뭐가 나왔냐? 요 속에서요. 나의 미션이 나왔다. 나의 미션. 진짜 제 개인의 실질적인 이제 뭐냐? 미션이 딱 나오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 그전에 저는 산업인이었습니다. 중직자 산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 속에 내가 목회자가 되고 내가 해야 될 목회에 대한 불면 답이 딱 나왔다. 그게 마가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교회 모든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이렇게 딱 되실 때 한마디로 말해볼까요? 이민계. 목회자와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와의 만남 속에 나에 대한 이민계획이 딱 나와요.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유 목사님과 나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만남을 주신 만남 속에 내가 이 다락방 단체 전체 전도운동 속에 유 목사님을 통하여 내가 만나졌고 만남 속에 내가 해야 될 답이 내게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저하고 유 목사님 관계 속에 갈등이 있겠습니까? 조금 심한 말로 없습니다. 유 목사님이 저보고 이런 말 저런 말 해서 하고 이런 말 저런 말 안 하면 안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우리 가족이 내보고 뭐라는 줄 압니까? 초창기 때. 야 진짜 유 목사님 참 제자 훈련 잘 시키셨네 이러더라고. 그 왜 이러니까 전화도 한 통 안 해주고 밥도 안 사주고 안아주다는데 이래 유 목사님 그러고 이래 또 돌아가는 진짜 이거 제자 맞다 이러면서 제자 훈련 확실히 됐다면서. 그런 우리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이 이번에요 지금 20몇 년을 내가 그하고 따라왔잖아요. 그 경주 지역에 유 목사님 오셔서 설립 예배 드릴 때 우리 어머니가 들어와가지고 잠깐 인사했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나 하나님 믿었는데 네 보니까 하나님 확실히 살아계신다면서. 제가 다락방이라는 이 전도운동 흐름 속에 유 목사님과의 만남 속에 내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전도운동, 저는 모세가 실제로 40년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오다가 가데스 바네아가 실제로 이제 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혼자 생각해 봤어요. 혼자. 여호수아가 40년간 모세 밑에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역사를 보다가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불러가고 여호수아에게 말씀 줄 때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불안하고 두려웠으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 말할 때 솔직히 답 안 나왔을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40년간 모세 밑에서, 모세가 시종 눈의 아들로 하나님이 자기를 이 모세 밑에 40년간 있게 하셨는지 여호수아가 대충 감 안 잡았겠습니까? 이 시대에 이제 내가 뭐 해야 될 건지 여호수아가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 목사님 만나서 지금까 20몇 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전도운동 유 목사님과 함께 가는 세계복음화 속에 내가 이 시대에 해야 될 불면 답이 제게 나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따로 찾아가가지고 상의하고 상담 안 해도 말씀 속에 내가 받는 응답과 그분의 말씀 통해 와지는 응답 속에 내가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 보여요. 그래서 가서 대화하고 이야기하면 너무나 그분하고 이게 맞아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여러분 메시지를 통해서 현장에서 이 부분이 되진다면 끝나는 거죠. 사실 교회 옮기라 가라 솔직한 말로 겁나요. 왜? 너무너무 제 말이나 전도들이 생을 괴롭히니까. 그래서 더 조심돼요. 말 함부로 못해요. 제 조그만 경험으로요 제가 말하는 대로 되죠.
내가 솔직하면 어떨 때는 야 겁나더라니까요. 제가 메시지 때 메시지를 하는데 이 메시지가요 실제로 뭐냐 현장에 그대로 역사한다요. 나는 그냥 한다고 했는 말인데 어떨 때는 막 그대로 야 이거 말 조심해야 돼 싶더라고. 조금 이해가 안 돼요. 한마디 말이 땅에 떨어지 사무엘의 한 말이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 말이 조금 이런 의미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성취가 되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 교회에 아주 여러분의 최고의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한 10분 정도 쉬셨다가 2강 바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